구약 성경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 한 절 읽고 이사야서 61장도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2017년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늘 찬양처럼 나의 도움이 시온에서 해같이 우리를 비추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 내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힘이 들고 낙심이 되고 우리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눈을 들면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 품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믿고 낙심하지 말고 힘 잃지 말고 2017년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하게 거두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이사야가 만났습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을 뵙게 됐을 때 이사야의 마음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가 5절에 이사야서 6장 5절에 말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가 죄인인데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빛에 죽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에 탄식이 와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보좌 곁을 날고 있던 서랍을 시켜서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의 핀숯을 가져다가 댐으로 그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서로 근심하며 탄식하며 의논하는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시면서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 앞에서 보인 반응과는 다르게 이사야는 굉장히 용감하게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처음 반응과 이 나중 반응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고 살 때는 맨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가슴을 치면서 살아가지만요. 그러나 사람은 딱히 크게 변한 것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그전보다 더 잘나고 똑똑해진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제가 주님의 명령을 받들고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 6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고민이 어떻게 하면 저 이사야를 내가 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고민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사야가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고민의 대상은 이사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사야를 불러서 백성에게로 보내고 싶은데 이사야가 말을 잘 안 들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민거리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고민은 복음의 좋은 소식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그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누굴 보내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죠. 마음이 완악해진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 누가 내 이 속상한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구나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참 속상하시구나.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프시면 내가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라고 생각하신 것이냐라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이 가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7절 이사야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은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안 보내면 돼요. 아무도 안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마음이 완악해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라는 말을 가서 전하라라고 하는 말은 역설적으로 제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어떤 백성을 향한 사랑이 이 역설적인 표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신가,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지신 본 마음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백성에게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본 마음입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면서 나를 보내사 그랬어요. 나를 보내사. 이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고 이사야를 보내신 본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부 7가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 이 7가지가 이사야를 보내신 하나님의 어떤 목표이시고 또 이사야가 그곳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에 따라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이사야가 쭉 감기가 아직 덜 나가지고 자꾸 기침이 나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이사야서 61장 3절 끝에 보면 뭐라 그럴까요? 숨겨져 있다고 할까요? 우리가 알기 어렵게 이렇게 말씀이 놓여져 있습니다.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마치십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겐 자유를, 또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게 해서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자유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들은 그들이 의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도 모르고 의롭게 살아가는 방법도 모른 채 그냥 이 세상을 자기 생각대로 막 살다가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그들이 의의 나무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죠.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사역 초기에 인용하신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마침 그 회당에 있는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두루마리를 주니까 예수님이 이 부분을 딱 펴서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말씀만 읽지 마시고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21절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로 부름을 받으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를 의의 나무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받을 그런 자로 일컬음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와 같은 사역, 의의 나무를 만드는 사역을 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한 가지 일을 요약하자면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 우리가 예전에는 죄에게 종노릇하며 죄에게 갇힌 자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자유를 잃고 노예 상태로 감옥에 갇힌 자로 이렇게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의의 나무가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의롭게 된 의의 나무가 된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이 땅에 바로 이런 의의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려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그와 같은 사역에 부르심 받고 일할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막 대단히 막 위대한 사람,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예를 드신 두 사람을 예로 본다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사르밧 과부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를 도와주라고 해서 갔더니
과부의 상황이 참 딱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가난한데 남편이 없으니까 먹고 살 방편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제 남은 거라고는 밀가루 한 웅큼과 기름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과 이 한 웅큼의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그 기름을 섞고 구워서 아들과 나눠 먹고 이제 굶어 죽으리라 해서 마지막 음식으로 밀가루를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가서 나를 위해 떡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먹고 죽으려던 그 한 움큼의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이 엘리야를 대접을 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고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밀가루가 나와요. 그 기름 담겨져 있던 기름병이 기름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년 넘는 기근, 비가 내리지 않은 기간 동안 이 과부와 그 아들은 살아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아람 사람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이 장군은 높고 위대한 무공을 지닌 그런 유명한 사람이지만 몸에 나병에 걸려가지고 괴로움 가운데 살고 있었죠.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엘리사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라고 말했고 그는 엘리사의 명령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나자 그는 깨끗하게 그 병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굉장히 다릅니다. 남자고 또 여자고 또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한 사람은 아주 낮고 천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막 몇백 명, 몇천 명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잖아요. 매우 작은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주목해 보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그 한 사람을 주목해 보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사람을 보내십니다. 엘리야를 보내시고 엘리사를 보내시고 이사야를 보내시고 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사역했던 사람은 11명의 제자였습니다. 그 11명의 제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여 성령 받고 그리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합니다. 오늘날 이 서방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서구 세계가 전부 기독교화가 됐지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목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실 때 항상 그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그와 같은 한 사람으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인 동시에 또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4절에서 10절 말씀 좀 길지만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우리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우리는 없는 자요, 유명하지 않은 무명한 자요, 우리는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 특별할 것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무명한 자이지만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소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특별하고도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하고도 탁월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세상으로 파송된 존재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같이 죄에 갇힌 자, 자유를 잃은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하고 그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살게 하는 특별한 사명을 갖고 이 세상에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을 세상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2017년 교회 주제를 선교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리스도인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잘 살게 해줘야 되고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해야 하고 세상에 많은 자유를 잃은 자들에게 자유를 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 직장에 있는 동료들과 학교에 있는 친구들과 또 교회에 있는 교우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먼 곳까지도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많이 어려웠어요. 한국의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 참 크기가 작습니다. 밀라노에 그저 한 1,500, 1,800명 밖에 살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가 막 몇천 명 이렇게 큰 교회로 성장하기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놓고 이렇게 보니까 이 큰 교회를 유지하는 것도 항상 빠듯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도움을 받기는 쉽고 도움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니고 한국에 있는 큰 교회들이 선교 많이 하면 되지. 우리는 이 외국 땅에서 외롭고 힘들고 우리 사는 것도 너무 어려우니 우리는 도움을 받으며 살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보여준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궁핍해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해야 할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곁에는 먼 곳을 생각해 보자면 많이 도울 지역들이 있습니다. 저 얼어붙은 땅 동구권에서 이제 막 자유를 얻었지만
그들이 아직도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고 그 체제가 잘 변하지 않아 있는 동유럽을 향해 우리가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헝가리, 루마니아, 체코, 크로아티아 이런 교회를 선교사님들을 도울 것입니다. 또 중동 땅을 바라봅니다.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 중동의 거의 2분의 1이 폐허가 됐습니다. 요르단과 터키와 중동 선교회를 돕고자 합니다. 또 아프리카 땅을 바라봅니다. 가장 먼 곳이지만 우리가 케냐 올해 이제 선교하러 갈 것입니다. 아프리카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프리카 땅에 주신 그 귀한 생명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아름다운 땅들과 백성들이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가장 먼 곳에 이르기까지 복음 돌고 나아가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다 아프리카 갈 수 없고 다 중동 땅 밟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고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별하고도 탁월한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올 한 해 우리 온 교우가 가져야 할 생각인 것입니다. 쾰른에 가면 쾰른 대성당이 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늘 대관식을 했던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고딕 양식으로 하늘을 향해서 삐죽삐죽 솟아오른 그 첨탑을 보면 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성당이 언제 건축을 시작했는가 하면 1248년에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프레데릭 2세라고 하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건축을 시작했는데요. 몇백 년이 지나도록 이 건축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16세기에 와서는 아예 공사가 중단돼 버립니다. 그러다가 1880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본래 설계대로 완공이 됩니다. 몇 년 걸렸냐면 632년 걸려서 완공이 됐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여행을 가시거든 꼭 쾰른 대성당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태리처럼 아름다운 그 대리석으로 지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웅장하고 하늘을 향해 삐죽삐죽 솟은 첨탑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성당을 짓기 위하여 기도로 물질로 헌신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면서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밀라노에도 맥도날드 있지요. 맥도날드 회사에 승리를 위한 계획이라고 하는 국제 전략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런 국제 전략을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매장들이 다 운영이 됩니다. 상품, 장소, 가격, 광고에 대한 고객들의 그 다양한 경험들을 전부 축적해가지고 그것을 데이터로 해서 매장을 개선하고 또 고객들에게 더욱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맥도날드가 대단한 회사입니다. 맥도날드에서 정의한 이 탁월함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대로 쾰른 대성당에다가 적용을 시킨다면 쾰른 대성당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때그때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지으려고 하면 아마 쾰른 대성당 한 20-30년 만에 금방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을 수 있는 대성당이 아니잖아요. 쾰른 대성당을 짓는 데는 맥도날드에서 갖고 있는 그런 경영 전략 가지고는 쾰른 대성당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지향하느냐가 바로 탁월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탁월함이 오랫동안 유지되려면 높은 가치를 붙들어야 합니다. 높은 가치를 붙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가치를 자꾸 포기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냥 낮은 가치에 만족한다면 우리는
쾰른 대성당과 같은 그런 위대한 인생을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가치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귀한 가치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탁월함을 금세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탁월한 요리사가 되고 싶으십니까? 유튜브 틀어놓으시고 무슨 요리든지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탁월한 요리사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구를 조립하고 싶습니까? 유튜브 틀어놓으시면 됩니다. 집을 짓고 싶으십니까? 집 짓는 방법 다 가르쳐 주고요. 자동차 고치는 법도 다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세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처럼 배울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러나 진정한 탁월함은 그런 식으로 길러지지 않죠. 정말 탁월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요하고도 꼭 필요한 가치를 붙들고 그것에 사랑과 관심과 인내를 기울여서 오랫동안 거기에 헌신된 사람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직장에서 회사 다니는 사람이냐 공부하는 학생이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목표를 마음에 오랫동안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탁월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줄 알고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어느 자리에서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7년 한 해 동안에는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가치를 매겨준 대로 우리는 레스토랑에서 알바하는 사람이니까 그저 그런 사람으로 취급돼서는 안 됩니다. 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니까 이 정도밖에 안 돼라고 하는 세상 가치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파송받은 자들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세상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높으신 뜻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결코 잊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